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김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차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갑고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선포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8장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보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7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장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헬살랄 하스바스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재난 영화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다가오는 어떤 이 재앙의 전조를 무시하다가 순식간에 위기에 처하는 그런 경우들을 빈번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도 항상 심판이 도래하기 전에 그에 합당한 어떤 경고하심과 전조, 즉 심판에 대한 사인을 미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떠한 위치 가운데 있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어떤 안위주의나 혹은 매너리즘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이 사인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리를 범하도록 만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이 사람의 표현대로 한다면 정말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으시며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나에게 속히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무딤과 혹은 완악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바로 서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경고를 새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 큰 서판을 가져다가 노략이 속히 임하고 희생이 임박했다라는 뜻의 글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증인도 세우시고 표식으로 아이까지 주시며 그 아이의 이름을 동일한 의미인 오늘 본문 제목과 같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이름으로서의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과 사마리아 즉 아람과 이 에브라임의 멸망을 알리시는 예언이자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망하거니와 경고를 듣고 새겨 그것을 뜻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망함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나에게 지금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혹은 간곡하게 호소하시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르는 사실들을 이 날마다 듣고 마음에 새겨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할 때라면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은혜 받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때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토설하고 자복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섭섭하거나 서운하게 느낄 것이 결코 아니라 들을 귀인 자는 들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삶을 돌이켜 복된 자의 걸음들을 날마다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남유다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외면하였고 거부하였고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 가운데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제가 대신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는 너무 잔잔하고 혹은 임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깊숙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고, 지극히 작아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일상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하나님의 큰 은혜 역시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눈이 떠져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들, 생명이 연장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혹은 하루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누군가는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젯밤 가운데 또 오늘 하루 가운데 아무 일도 없이 별탈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할 노릇이냐는 것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아의 물처럼 빗대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우 깊숙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어려운 시기에 이 이방과의 군사적 동맹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도덕한 세상의 왕을 의지함으로써 그만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여 당장에 어마어마한 힘과 유용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아수르에게 붙어서 아부하고 아첨한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우리도 볼멘 소리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하면 얼마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또 세상 권력 붙잡고 거기에 줄 서가면서 신앙의 노선을 얼마나 수시로 많이 갈아타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란 나라는 당시의 거대한 강국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7절 말씀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아주 아수르는 흉용하고 창일한 하수였던 것입니다. 대조되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인 하나님의 은혜보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흉용하고 창일한 하수인 아수르가 훨씬 더 힘있어 보이고 거대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단해 보여서 너희가 의지하였던 그 아수르를 내가 들어서 되려 너희들을 심판하고 치는 매와 도구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 역사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함과 동시에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거대하고 힘있고 어마어마한 대단한 것들도 결단코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날마다 명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대했던, 이렇게 힘이 있었고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을 지킬 줄 알았던 그 아수르가 이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살리는 물인 줄로 말하는데 되려 그것이 유다를, 자신들을 집어삼키는 물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영안을 열어 정말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의 반석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 순종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한 이 남유다는 결국 아수르에게 오히려 공격을 당했고 배신당했고 창이라는 물이 목에 차오르는 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당장 오늘의 동지도 우리 자기 등주에 칼을 숨겨두고서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 마련이고 결단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되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으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의지하면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실망과 목에 정말 물이 목에 차오르는 듯한 이 고통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권력과 힘있고 대단한 배경과 위용과 보이는 겉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절대로 위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우리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심판 중이라도 속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이란 하수 아수르가 유다를 집어삼키게 되었지만 그 물이 유다의 목숨을 기어이 다 빼앗지 못하였고 유다의 목까지만 차오르도록 거기까지만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은혜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불순종을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따라 그들을 생존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주의 날개로 품어지는 그 보호의 영역 가운데 숨는 성도들은 결코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가름하면서 이것을 잘못 적용시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잘못 적용해서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를 조롱하고 비꼬는 잘못된 신앙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암탉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정말 주의 백성과 교회를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는 감동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렇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고 당연히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될 일이지 이게 무슨 감사의 제목이고 은혜냐라고 혹자들은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 전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항상 남은 자를 두시려는 그 은혜, 돌아오는 한 사람을 간곡히 찾고 기다리신 그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것을 꼭 기억하고 혹시라도 신앙의 방황 가운데 처해 계시다면 속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주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저희들도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며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들을 꿇어 앉히지 못하였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 듣는데 온 마음과 신경을 집중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과 또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나 세상 썩어질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영원토록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옵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예비하신 주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총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잡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듣고 또 경고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새겨 듣는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기로 순종의 사주로 나아가겠다라고 삶의 방에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상황과 형편들이 급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속히 우리가 정상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고 하루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 이 예배가 회복됐을 때 목숨으로 주의 재난 잘 받들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정신을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당한 성도의 가정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온 재직들을 위해서 주일학 어린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들고 나서는 기도의 제목들까지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을 하나님의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현장에 직접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어진 형편 속에서 은혜 받기 소망하며 각자의 가정에서 정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허물로 영원히 멸망당해 고통당했던 저희들의 주의 사랑과 날개로 품어주시고 오늘날 이때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주의 은혜를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산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임만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아침 가운데 붙잡고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유다 백성들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며 보이는 세상 힘이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였다가 되려 어려운 일을 크게 당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교훈 삼기를 원합니다. 그 똑같은 실수와 허물과 절대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지혜롭게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오늘 한 날가 우리 일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 가운데 주여 흐르는 실로아의 이불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심령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난리를 겪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전히 하나님만이 세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질병의 문제 없이 하나님만 해결줄 고백하며 이 시간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지역 사회 가운데 더 이상 코로나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이 나라와 또 세계 열방 가운데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혹여나 길어질지라도 우리가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영민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일학교 영아들로부터 성회되기 원하오니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타임 목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늘 피곤치 않도록 성령 충만하고 붙잡으시기 한데 말았고 원하오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상로교회 가운데 맡기신 비전과 사명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늘 은혜롭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편들을 다 도울과 주옵시고 질병과 사고와 물질과 여러가지 문제들 가운데 신음하는 가정과 영혼들이 아무도 없도록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처음에 소생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세상의 역사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가운데 저희의 심령으로 만져주옵시고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궁금하시는 매일의 은혜를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그 은혜 자리 가운데 나의 하나님께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하여 주옵소서.